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성전의 수비대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됐는데요.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들을 대동하여 거짓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이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 중심에 지금 현재는 이슬람 제국의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황금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원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을 재건축했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가 이제 임명을 받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존 성전 터보다 3배 정도 크게 확장을 했는데요. 오늘날로 보게 되면 축구장 25개의 규모의 터를 닦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성전 그 벽을 쌓았던 그 돌들은요, 한 4톤짜리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석회암 돌을 쌓아서 이 성전 건물을 아주 웅장하면서 화려한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이 우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의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흐느껴 울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의 이 미래에 대한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르게 되면 첫째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토둔을 쌓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 사면으로 포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너와 너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원수들이 와서 수많은 이 유대인들을 살해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 건물에 쌓고 있었던 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이 파괴되어서 해체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을 이제 파견을 해서 로마의 4개의 군단 8만 명을 동원해서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은 갈릴리에서 이 유대인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 갈릴리의 그 유대인 사령관이 바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장군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체포가 돼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로마에 갔을 때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의 환심을 사게 됐고 나중에 이제 베스파시안이 이 요세푸스가 얘기한 대로 황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는 자기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과 이 요세푸스를 보내서 이제 유대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독립 장군이었고 또 이제 유대 전쟁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유대 전쟁에 대한 목격자로서 이 유대 전쟁사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둔을 쌓으면서 이 포위를 하니까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이 타이터스 장군이 쓴 전략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전체 주변을 토둔으로 쌓아서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으로 들어가는 이 출입을 차단하고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주리게 함으로써 전쟁 의지를 꺾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동시에 자신의 병사들을 시켜서 성 외곽에 불을 지르게 했으며 목재를 가져와 성 주변에 토둔을 쌓도록 명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토둔을 쌓았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토둔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예수님께서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둘 것이라고 했던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 5개월 정도 포위를 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굶주림을 겪게 됐고 유대 전쟁사의 기록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부모들이 이 굶주림을 겪게 됐을 때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5개월 정도 포위를 했을 때 성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굶주렸고 전쟁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 타이터스 장군은 성을 진입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을 진입했던 이 로마 군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유대인들을 살해를 했고요. 심지어는 덤벼드는 사람은 물론하고 심지어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들까지도 아주 비참하게 살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대 전쟁을 통해서 죽임당한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되었다고 유대 전쟁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9만 7천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언하셨던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이제 원수들이 와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11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성내로 진입해서 성전 내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 성전 내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웅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를 전부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성전 내부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쟁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이터스는 성소에 들어가 보고 이방인들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며 유대인들의 자랑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이터스는 성전 본당만큼은 불길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달려와 로마 병사들을 설득시켜서 성전의 불을 진화하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성전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된 것을 보고는 결국 이제 로마의 병사 중에 한 명이 성전 내부에 불을 던짐으로써 성전 내부에서 불이 붙으면서 즉시에 불길이 솟아서 이 성전이 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던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됐을까요? 이제 불이 완전히 진화가 됐을 때
이 불에 의해서 녹았던 이 금들이 성전 돌 틈 사이로 스며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병사들은 쇠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제 돌 틈 사이에 있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성전의 돌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해체해 버림으로써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로마의 동전이 있는데요. 그 동전에 있는 초상화는 바로 베스파시안 황제입니다. 이 베스파시안 황제는 그의 아들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유대를 정복을 하게 됐는데요. 유대 정복을 기념하는 주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타이터스의 개선문입니다. 그 개선문 안쪽에는 이와 같은 그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탈취해서 지금 로마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역사적 현장을 조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예언을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우주와 지구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정확한 주소가 기입된 편지 봉투가 보입니다. 정확한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면 세계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의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이 편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이 수신자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수신자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함으로써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선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수신자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원시 조산동 메카 센트럴 아파트 104동 1305에 살고 있는데 다른 도시 사람들과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백사동 이외의 동수에 사는 사람들 1305호에 사는 사람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선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5호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수신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 사람 이외에 살고 있는 1305호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고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만 선택이 되어서 이 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주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른 나라들은 다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삭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 놓음으로써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다 제외가 됐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가 야곱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 놓음으로써 에서의 자손들은 다 제외가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 놓음으로써 나머지 11명 아들의 자손들은 다 제외가 된 것입니다. 또 유다의 자손들 집안 중에서도 많은 집안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해 놓음으로써 다른 집안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됐던 것입니다. 이새에게 있어서도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 놓음으로써 7명의 아들의 자손들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주소가 누구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먼트 대학교에 그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피터 스토너 교수는 자기 그 대학원생들과 함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중 8개를 먼저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예언이 특정인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이 8가지 예언 모두가 성취될 그 확률을,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택된 8가지 예언을 살펴보면요. 미가서 5장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출생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이 예언은 사실 독특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시대의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었고 한 10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인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는데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그 법적인 부모인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만 해도 170km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열흘길이나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움직여서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호적을 하게 되려면 자신의 그 고향에 가서 자신의 그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법적인 부모인 요셉은 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아내를 말에 태워서 나사렛에서 이 열흘길이 되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을 출생함으로써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 이 예언을 역사적으로 성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한 예언은요, 말라기 3장 1절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의 올심을 알리는 선지자가 날 것을 예언해 놨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출생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이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놨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이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이 은 30개에 배신할 것을 예언해 놨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을 팔므로써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는 이제 이 은 30개를 성전 바닥에 던질 것이라고 예언해 놨는데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다음에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 30개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받지 않자 이제 가롯 유다가 은 30개를 성전 바닥에 던지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로부터 거짓 고소를 받을지라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한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것을 예언해 나왔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고소와 이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는 그리스도가 수족을 찔림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할 때 이 찔렀나이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손과 발을 깨뚫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손과 발에 쇠못에 찔림을 받는 십자가형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BC 1000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요. 이 예언을 예수님께 이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터 스토너 교수는 이 8가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8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8가지 예언이 다 성취될 수학적 확률을 계산했는데요. 그 수학적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랍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0점하고 0이 몇 개가 달리는 것입니까? 16개가 달리고 17번째 1이 달리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매우 작은 숫자이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만큼 작은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 100원짜리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00원짜리 동전을 1m 20cm 높이로 전부로 다 쌓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도 100원짜리 동전이 1m 20cm 높이로 다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동전에다가 빨간색 마킹을 칠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이 우리나라 전체를 1m 20cm 높이로 쌓여 있는 이 100원짜리 동전을 다 섞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개 동전을 잡았을 때 무엇이 잡힐 확률입니까? 빨간색 동전이 잡힐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수학적 확률을 보게 되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터 스토너 교수하고 닥터 유만은 이와 같은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연구의 내용을 사이언스 스피크스라고 하는 과학은 말한다고 하는 책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미국 과학협회에다가 보내가지고 미국 과학협회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피터 스토너 교수가 연구했던 이 연구의 내용들이 이게 수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연구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이언스 스피크스의 책에 머릿말을 써준 분이 미국 과학협회의 해롤드 하츠라우라고 하는 집행위원장인데요. 이 집행위원장은 이 책의 머릿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미국 과학협회의 집행위원회가 조심스럽게 검토한 결과 제시된 학술적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으며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에 포함된 수학적 분석은 정확한 확률의 원리들의 바탕을 두었고 피터 스토너 교수는 이러한 원리들을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적용했다고 머릿말을 써주었던 것입니다. 피터 스토너 교수가 연구한 이 내용,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8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성취될 이 가능성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발표했는데요. 과학자들도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연구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피터 스토너 교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48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시편 72편 10절과 19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는 그리스도가 이집트로 피난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는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학살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는 그리스도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편 2편 1절에는 그리스도가 거부당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언 48가지를 선택해서 이 48가지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성취될 수학적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연히 한 사람에게 이 48가지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0점하고 0이 몇 개가 달리는 겁니까? 156개가 달리고 157번째 1이 달리는 아주 작은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제가 느낌이 오도록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자, 제 머리카락 중에 한 개 머리카락 안에 원자가 몇 개 정도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수백만 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대상으로, 어디에 있는 모든 원자라고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대상으로 한 원자에게만 빨간색을 칠해줍니다. 예, 이것도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섞은 다음에 한 원자를 잡았을 때 뭐가 잡힐 수 있는 확률입니까? 빨간색이 칠해진 원자가 잡힐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도 상식적으로 볼 때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10의 50승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고 10의 50승분의 1은 우리가 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전부를 누구에게서 성취시킨 것입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서 성취시킴으로써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밝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실 이유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그렇게 주셨으며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거의 정신이 없는데요.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의 책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60개의 주요 예언과 부가적인 270개의 세부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어있는데 이와 같은 330개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모두가 예수님 한 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모두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제가 피터 스토너 교수가 연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모두가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이 수학적 확률의 원리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은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므로 사실은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당신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